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우리 베드로전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고 곧 제국 전역으로 박해가 확산될 것을 베드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 영원한 것, 산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고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소망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승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바라며 사는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렇게 근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걷다가 주님에게서 시선을 거둘 때입니다. 주님을 놓치고 우리 시야에 돈, 명예, 정욕이 들어올 때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들이 쉴 때 일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얻은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전심을 바치던 순간에 자신은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풍비박산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잘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장차 영원한 기업이 약속된 거룩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잃어봐야 영원히 가질 것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해도 어차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더 힘들 뿐입니다. 거룩함이란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종으로 노예로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식처럼 자녀와 같이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쫓던 사욕과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과거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닻을 끊어야 하듯이 끊을 것을 끊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룩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을 또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환난이 오면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돈과 친구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오직 환난은 믿음으로 부딪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환난을 담대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작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유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할 때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합니다. 대속, 구속, 속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을 용서받는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값을 지불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는 너무나도 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값이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없어질 은이나 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즉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독생자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비하셨습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함,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혼자만의 신앙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은 반드시 지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23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구원은 썩지 아니할 씨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처럼 그 근거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때로는 흔들리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로 알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